오늘 보실 부분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 8장의 이제 4절부터 시작하는 그 빌립의 인물에 대해서 이제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잠깐 쉬는 시간을 가진 다음에 9장의 초반에 바울의 변화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장 전반부에서는 이제 바울의 옛날 이름이죠. 사울이 교회를 잔멸한다라고 이제 표현을 했는데, 사실은 그 안에 그 심리적인 그 강박과 압박이 있음을 우리가 이제 유추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없애려고 하면 할수록 자기 안에 오히려 그 교회에 대한 그 잔상이 남아 있는, 그리고 그 잔상은 뭐하고 연결되냐 하면은 스데반을 자기가 죽이려고 하고 지우려고 했던 그 마음 속에서 이미 율법의 충돌을 느끼고 있는 게 바로 바울이었던, 그 사울이 느꼈던 갈등이었다라는 부분이 이 8장 1절에서 4절 부분까지의 움직임이고, 8장 4절부터는 사도행전 기록자가 정말 말하고 싶어 하는 부분이 함축적으로 담겨 있는 게, 4절 보시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문장에는 두 가지가 강조가 되는데요. 흩어진 사람들이라는 게 강조가 돼요. 이게 이제 디아파레펜테스인데, 흩어진 사람들이란 뜻은 흩어져 있다라는 뜻도 있지만 매 순간을 관통한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 순간 자신의 본질을 직시하는 상태, 그게 흩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이게 오히려 지금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도들하고는 차이점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도들은 안타깝지만 그 숭고한 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을 지키면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게 옳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마음은 존중하는데, 근데 그 마음은 요 디아펜테스라는 관통하는 마음으로 연결되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비롯한 사도들이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거는 우리 혼의 감각에서는 선한 의지지만 하나님의 영의 말씀에서는 아직은 그 공간, 아직은 그 지역에 묶여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8장 4절에 흩어진 사람들은 그런 흩어져 있는, 그러니까 그런 중심으로 모이려는, 눈에 보이는 현상 중심으로 모이려는 생각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자기 자신을 솔직히 관통하고 노출시키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4절에 그 흩어진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시작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또 하나 단어가 등장하는데, 동사 디엘돈이 등장합니다. 이게 한글 번역으로는 두루 다녔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그냥 여러 지역을 두루두루 다녔다라는 뜻만이 아니라 머물지 않는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머무른다라는 개념은 무언가 좌표를 찍고 뿌리를 박는다는 개념인데, 이제 그렇게 좌표를 찍고 뿌리를 박지 않고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게 이 말씀의 핵심인데, 그러면은 이게 종합을 해보면 철저하게 자기 자신에게 집중을 합니다. 이 흩어진 사람들은. 그러니까 흩어진 사람들은 주변의 여건에 우선하지 않고 자기 자신한테 주어졌던 하나님과의 말씀의 교제에 집중하는 게 첫 번째 흩어진 사람들이고, 그렇게 하나님에 집중하는 사람들은 현상적인 것에 머물거나 뿌리를 두지 않고 계속해서 이거를 이제 부유한다고 하죠. 이렇게 물 위에서 계속 떠다니듯이 그 세상에 뿌리를 내리지 않고 계속해서 움직이는 것을 불안해하지 않게 되는 상태가 바로 흩어진 사람들, 두루 다니는 사람들. 그리고 이렇게 흩어지고 두루 다니는 것 자체가 바로 복음을 전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전한다라는 얘기가 딱히 어떤 내용이 확실하게 주어졌다라는 것은 사람의 목적에 매달려 있는 생각이고, 복음을 전한다는 건 그냥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흩어진 사람들, 두루 다닌다라는 것을 이해하고 교감하는 것 자체가 말씀을 전하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서 그렇기 때문에 복음의 말씀을 전한다라는 것의 신비는 내가 두루 뭔가 파송자처럼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야라는 걸 이렇게 증거하는 게 우선되는 게 아니라, 세상에 뿌리를 내리지 않고 그리고 내 자신을 계속해서 관통하는 것을 유지하는 게 바로 말씀을 전하는 상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선순위가
내가 예수의 복음을 전해야 돼. 그게 우선순위가 아니라 내 안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사건에 주목하고 그거를 지속할 수 있는 게 첫 번째의 말씀 전하는 것의 우선순위다. 그게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순서거든요. 그래서 그 우선순위가 우리 안에서 이렇게 안착이 되면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그냥 내 안에 안착되어 있는 이 복음을 진짜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누어 주게 되는 이런 자연스러움이 형성이 되는 거죠. 근데 부자연스러움은 뭐냐 하면 내 안에 형성이 되는 것도 아니고 형성이 되는 것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 전파하려는 그 의지가 오히려 부자연스럽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한 의지는 맞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줘야지, 증거해야지 하는 거는 선한 의도고, 그 선한 의도는 절대로 비판받을 필요는 없는 것인데, 하나님이 생각하는 말씀의 증거라는 것은 그게 선행되어야 될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관통되는 복음을 노출하고 버티고 지속하는 게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많은 오해가 될 수가 있는 게, 흩어진 사람들이 막 원근 각지로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했다라는 어떤 이방 선교로만 이해를 하게 되지만, 그렇게 이해를 하게 되는 것은 다분히 현상적이고 인위적인 포교 행위라는 거죠. 근데 그런 포교 행위로 종교가 흥왕을 한다고 한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본질적인 뜻과는 거리가 멀다라는 것을 우리가 못 받고 들어가야 된다라는 게 요 8장 4절의 좀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흐름인데, 사마리아로 내려가요. 빌립이 8장 5절에 보시면. 자, 이게 대표적으로 좀 차이가 생기는 게, 베드로하고 요한의 사도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이 빌립은 사마리아로 내려갑니다. 그러면 사마리아가 뜻하는 바는 예수님도 그 당시에 예루살렘을 내버려 두고 사마리아로 관통하듯이, 예루살렘은 눈에 보이는 종교가 있는 곳이고 사마리아는 눈에 보이는 종교의 눈에 볼 때 가장 혐오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배척하고 쫓아내야 될 곳, 쉽게 얘기해서 마귀가 살아 숨쉬는 곳, 이 정도의 땅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쫓아내야 된다. 그러니까 전도의 방식도 한마디로 이런 거예요. 만약에 당신이 사마리아에 있어? 그러면 사마리아에서 나오도록 내가 기도해 줄게요. 그러니까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로 직접 내려가는 게 아니라, 당신이 만약에 사마리아에 있다라면은 저주 아래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당신을 원하고 사랑하지만, 이게 외부 전도의 케이스인데, 나는 당신을 사랑하지만 당신이 사마리아에 있는 것은 못 견디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다 권면하겠어요. 그리고 당신이 사마리아에서 나올 것을 결단을 하세요. 이런 게 외부 전도의 스타일인데, 이게 관통하는 자의 시선은 그냥 사마리아로 직접 가는 거예요. 그러면 사마리아로 간다라는 이 의미는 뭐냐 하면 예루살렘을 버린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요게,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사마리아를 버리려고 하고 지우려고 하는 게 목적인데,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내려갔다는 건 그렇게 사마리아를 지우려고 노력하는 예루살렘의 의지를 포기하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난주에 그 성령의 안수를 말씀드렸을 때, 안수, 손을 내려놓는다는 뜻과 동일한 겁니다. 사마리아로 내려간다는 건 예루살렘을 포기하겠다. 현상에서 추구하는 종교적인 의지가 더 이상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아무 도움이 안 된다. 그거를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빌립이 지금 깨달은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러면은 뭐 빌립이 베드로와 요한보다 더 우월했냐, 더 먼저 깨달았냐 이렇게 보는데, 그 순서는 전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베드로와 요한도 이후에 보시면은 믿음을 또 가져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사도가 먼저 있는 사도가 있고, 그 사도를 통해서 은혜를 입었던 사도들이 이렇게 전통처럼 계승이 된다,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빌립이 우선이 되었든 스데반이 우선이 되었든 이게 모두 우리 안에서 벌어지는 하나의 캐릭터로 나타나는 아이 메시지이기 때문에, 빌립의 깨달음 안에는 베드로와 요한의 깨달음도 함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빌립이 먼저 이거를 성찰한 거예요. 네, 빌립이 사마리아로 내려간 것, 이거는 예수님의 행동을 실천한 것과 똑같은 거죠. 네, 그래서 빌립이 사마리아로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한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 하면,
여기 제가 8장 9절, 11절, 13절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이 문제라고 말하는 게 참 아이러니한데, 자, 사마리아로 내려가거나 예루살렘에 있거나 이게 다 지금 사람 사는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 사는 땅에는 늘 본질의 말씀을 보기 위해서 배려의 환경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려의 기도라는 걸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이든 사마리아에 사는 사람이든 일단은 뭐 고상하든 저급하든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일단은 먹고 살고 건강을 돌보고 사람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는 게 어느 사는 거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나타나는 거예요. 6절에 행하는 표적도 보고, 그 다음에 7절에 더러운 귀신들이 소리질러 나가고 많은 중풍병자와, 이제 옛날 번역에서는 이걸 안진뱅이라고 표현했는데 이게 적절한 표현은 아닙니다. 비하적 표현이라 죄송하고요. 근데 이런 장애인들이 치유를 받았다, 이렇게 언급이 돼요. 자, 이게 뭐냐면은 그 배려의 움직임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도 아시겠지만 믿음을 처음 가질 때 말씀에 깊은 것이 먼저 들어온 게 아니라 내 혼적인 환경들 속에서 하나님을 믿을 만한 것으로 이렇게 전환이 되는 경험들을 다 가져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모태신앙이 되셨든 아니면 개종을 했든, 그러니까 생명의 복음을 들으려는 것들에 대한 의지들이 처음에 발발하는 게 바로 이렇게 중풍병자가 낫고 더러운 귀신들이 소리질러 나가는 현상들의 기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빌립이 복음을 전하려는 거는 이 현상적인 기적이 본질이 아니라 이거는 삶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는, 어떻게 보면 기초 작업인 것인데, 문제는 이 기초 작업이 걸림돌이 돼요. 왜냐하면 이 기초 작업을 보면서 8절에 보시면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다고 하는데, 이 기쁨이 본질의 영적인 것들을 발견하는 기쁨인 건지 그게 아닌 건지를 구별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기쁨이 아니라 현상에서 하나님이 말씀의 본질을 보여주기 위해서 배려하신 것들에 대한 그 은혜를, 그걸 우리는 은혜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은혜를 가지고 기쁨으로 생산하고 소비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5,000명을 먹이신다든지 무리를 걸으신다든지 더러운 귀신을 쫓아낸다든지 이 모든 거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게 하기 위한 배려적 장치인데, 그 배려에 대해서 배려 자체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한다는 거죠. 그게 이 8절에 큰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다라는 내용의 핵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어떤 악순환이 생기냐 하면은, 과거에도 유대교인들이 늘 표적을 구하죠. 근데 이게 유대교인들만 표적을 구하는 게 아니라 모든 종교성은 그 표적을 구해요. 그러니까 내 앞일이 어떻게 될지, 그리고 내 인생과 내 가족이 어떻게 보호받을지, 자, 이런 관심사를 갖고 있는 모든 충동 자체가 세메이온 표적이에요. 그런데 이 표적을 지금 받잖아요, 빌립으로 인해서. 근데 빌립이 원하는 복음은 이 표적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표적을 보고 기쁨을 갖게 되면 빌립이 전하고자 하는 사마리아로 내려갔던 요 메시지는 그냥 싹 사라지고 이 사마리아가 오히려 또 예루살렘이 돼버린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수님하고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에서 우리가 예배할 곳이 어디냐라고 자꾸 물어보는 것도 사실은 우리 인간적인 반응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예배할 곳을 달라. 근데 예수님이 그거에 대해서 예배할 곳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다라는 뉘앙스로 이거를 처리를 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빌립의 전도에서 주목을 하셔야 되는 건, 자, 빌립처럼 우리도 흩어진 사람들이고 두루 돌아다닐 때, 그러니까 말씀의 깊은 것을 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현상 상황을 배려해 주시는, 그걸 우리가 옛날 종교 언어로 말하면 은혜라고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좀 어려운 일이 있거나 다치는 일이 있거나 할 때, 힘든 일일 때 그걸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거, 저는 하나님이 당연히 힘을 주신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인간에게 매달려 있는 이 죄성이라는 것이 어떤 윤리 도덕적 죄성만이 있는 게 아니라 현상적인 것을 붙잡고, 곧 표적을 붙잡고 그 표적 위에 다시 좌표를 꽂고 깃발을 꽂고 거기서 신앙생활을 유지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빌립이 나온 그 복음과 다르게
빌립이 일으켰던 더러운 귀신을 쫓아냈던 표적을 보고 기뻐하니까 그 기쁨이 누구를 불러오냐면은 9절에 보시면 시몬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네. 근데 되게 좀 묘한 요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요 시몬이라는 인물은 그냥 저기 교부들의 문서에서만 잠깐 언급이 되는데 그것도 신빙성이 높진 않아요. 무슨 뜻이냐면 이 마술사라는 게요, 이 마구스라는 건데, 이 사람이 9절에 보시면 마술을 행한다. 근데 이 마술사라는 거는 우리 요즘 말로 하는 무슨 특정한 직업군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좋은 얘기를 하는 사람들. 예,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사회의 유명 인사라든지 약간 사상가들, 그런 사람들도 마구스라고, 마술사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이 마술이란 단어가 이렇게 약간 기회와 기술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조금 막 탁월하게 강연하는 사람들 있죠. 뭐 김용옥 교수님이라든지 약간 요즘에 이제 예능 프로그램에 나와서 뭐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그러니까 조금 더 뭔가 능력이 있어 보여서 사람들을 선도하는 사람들도 이 마구스, 마술사라는 거에 포함이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을 보면서도 사람들이 놀라요. 여기 보시면 9절, 10절, 11절에 다 놀랐다라는 단어들이 강조가 됩니다. 9절에도 놀랐다, 11절에도 놀랐다. 이 놀랐다라는 단어가 엑스스톤인데 이게 바로 그냥 깜짝 놀랐다. 깜짝 놀랐다는 뜻이 풀어보면요, 계속 자극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시몬이라는 사람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다 존경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라고 얘기하고 놀라요. 근데 이 놀란다라는 거에 주목을 해보시면 이 놀라움이 뭐냐 하면은 우리의 혼적인 삶을 계속 유지시켜 주려는 하나의 마약 같은 거예요, 솔직히. 그러니까 참 안타깝지만 우리가 자꾸 뭐 힐링이나 뭐 이런 말들을 많이 들을 때 이게 일시적으로 혼적인 어떤 스텝을, 안정감을 취할 수가 있는데 그 안정감이 유지가 되려면 또 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죠. 계속 이거를 듣고 훈련하고 훈련해서 그 안정감을 인생에서 쭉 지속시키는 상태. 그게 바로 여기서 놀라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놀라는 상태가 뭐 나쁜 거냐 좋은 거냐 이렇게 말씀드리거나 묻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거는 나쁜 거나 좋은 게 아니라요, 사람이 추구하는 방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놀라는 거. 그러니까 어느 시대든지 이 마술사는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 시대에도 그런 마술사들이 있고 그건 나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람은 당연히 연약하고 우리의 희노애락을 어느 정도 컨트롤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떤 강연이나 그런 어떤 말들을 들었을 때 위로를 얻고 동력을 받아서 또 삶을 꾸려가는 거예요. 우리가 최근에 이제 뭐 어떤 음악 경연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근데 그랬을 때 뭐 국민 가수라든지 뭐 오디션 프로그램에 그런 거 보면서 약간 위로를 받잖아요. 그러면서 삶의 치료를 받고, 그건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런 것들이 하나의 하나님의 본질을 보기 위한 어떤 발판이 되어야 되는데 그 발판이 아니라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교두보나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적인 진실이 눈을 뜨는 방향으로 우리가 넘어가야 되는데, 그 넘어가는 게 복음 증거인데, 흩어진 사람들인데 그 흩어진 것에는 관심을 두지 못하고 계속해서 놀라는 것들이 반복되는 상태. 그래서 어떤 삶을 계속되는 자극으로 이끌어가서 그 삶을 그래도 잘 살았다라고 위로하고 자유하려고 하는 상태. 그게 바로 마술사 시몬을 통해서 나타난 놀라움이라는 거죠. 그런데 더 안타까운 건 이 시몬이 빌립을 보고 놀라요. 13절에 보시면, 제가 여기 13절을 적었는데,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이것도 엑시스사토예요. 그러니까 9절과 11절에 시몬을 보고 사람들이 놀랐던 그 엑시스사토와 13절에서 시몬이 그 빌립을 믿어서 놀랐던 그 놀라운 단어는 동일하다는 거죠. 자, 이거를 이 사도행전 기록자가 왜 동일한 단어를 썼느냐? 이게 만약에 이 놀라움이라는 게 빌립에게 시몬이 놀라움을, 영적인 걸로 놀라움을 느꼈다라고 한다면 다른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적으로 느끼는 놀라움이란 단어가 따로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즉흥적인 자극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를 이렇게 계속 나열하는 이유는 시몬도 자기보다 조금 더 말을 잘하는 사람, 조금 더 카리스마가 있는 사람으로 빌립을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런 거예요. 나보다 더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나타났네? 저 사람을 따라다니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게 얼핏 보면 시몬이 상당히 신사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원래 조금은 어떤 권위나 카리스마를 가진 사람은 자기 기득권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새로운 신흥 세력에 나타나면 비판부터 하고 보잖아요. 그런데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어떤 면에서는 관대한 거고 또 어떤 면에서는 기회주의자인 게 빌립에게 나타난 현상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야, 이 은혜는 내가 베푸는 어떤 카리스마보다 조금 더 난 것 같다. 그런 생각으로 빌립을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놀라움이 지금 보시면 제가 13절까지 파악을 했는데 여기까지 흐름에서 안타까운 건 빌립이 전하는 4절에 말한 그 4절과 5절에 말한 복음의 말씀, 그리스도의 전파는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이 진짜 말하는 거 빠져 있고 빌립의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른바 하나님의 은혜에 지금 빠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게 빌립의 현상적인 배려도 하나님의 은혜는 맞아요. 그런데 그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되려면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발견되는 상태에서만이 그걸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지. 그리스도의 본질의 말씀이 없는데 그리고 관심이 없고 무관심하고 이게 다 흘러내려가 버렸는데 이게 배려의 어떤 은혜를 주셨다고 해서 그게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고 기도하고 헌금하는 게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빌립의 진짜 복음이 없으니까. 지금 이 마술사가 느끼는 복음이 바로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앞서서 시몬이라는 인물이 그 이름을 왜 굳이 시몬을 썼을까라는 거에 좀 주목을 하셔야 되는 게 이 사도행전에 보면요, 그런 기법들이 자주 나와요. 뒤에 보면은 바울을 인도해 주는 사람 이름이 아나니아고요. 여기서는 또 시몬이 나와요. 근데 시몬은 누구의 애칭이냐, 누구의 호칭이냐? 베드로의 호칭이에요. 그래서 시몬 베드로라고 부르잖아요. 이 시몬이라는 이름이 흔할 수도 있지만 굳이 베드로라는 인상과 겹치지 않게 하려면 누가가 시몬이라는 마술사의 이름을 쓰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정황상 그때 당시에 요 사마리아에 살고 있는 시몬 말고 수많은 마술사들이 빌립을 쫓은 거로는 증언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빌립의 말씀을 듣고 변화를 받았다라는 증언들은 다 있어요. 그러면 시몬이라는 이름을 굳이 안 써도 돼요. 근데 여기서 왜 시몬이라는 마술사 이름을 끄집어내느냐? 이거는 베드로의 자기 각성과 고백을 담아있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이 아이메시지적으로 성경을 읽는 생명의 기법 중에 하나인데 시몬이 지금 이렇게 놀라잖아요. 이게 곧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붙어있는 모습을 이렇게 비춰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흩어진 사람들이었는데 베드로와 요한과 사도들은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잖아요. 이 돌아가려는 마음이 뭐냐면 예루살렘을 표적으로 삼는 거예요. 아, 예수님을 믿어도 그래도 유대교인들이 모여있는 예루살렘에 있어야지. 그 마음은 뭐냐 하면은 예수님을 믿어도 뭐 맥주절, 오순절, 그 유월절 이런 절기를 지켜야지라는 생각이 남아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가는 거예요. 굳이 예루살렘에 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유대교인들은 꼭 거기 가야지 3대 절기를 지키니까 약간 보험 삼아서 이때 보험은 좋은 의미의 보험이 아니죠. 보험 삼아서 유대교인들이 그래도 예수님을 인정해 주기 위해서는 우리도 절기를 지키는 모습을 보여야 돼라고 예루살렘에 붙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시몬이라는 동명이인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는 거를 이 복음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8장 14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파송을 받아요. 이제 사도들이 보내요. 되게 신비롭죠. 14절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이렇게 하는 거는 사도들과 베드로와 요한이 다른 캐릭터가 아니라 내가 사도라고, 내가 사도임내라고 생각하면서 예루살렘에 붙어있던 베드로와 요한의 내면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붙어있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이들이 내려온 거예요.
그럼 이들한테도 이제 빌립의 영성과 같은 영성이 형성이 되는 거죠. 예루살렘이 아니라. 자, 이런 것들을 부연 설명하는 게 이게 이제 입체적 기법인데, 자, 입체적 기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16절에 보시면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17절에 두 사도가 저희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은지라. 16절과 17절만 보시면 이게 이제 난해 구절 중에 하나인데, 이것만 보시면 빌립은 세례는 줄 수 있었지만 아직 성령은 줄 수 없었다라는 풀이를 많이 하세요. 빌립은 사마리아로 가서 세례는 할 수 있었지만 성령은 주지 못했다. 성령을 준 것은 17절에 말하는 두 명의 사도다. 그래서 사도직의 권위를 강요할 때 그런 풀이를 많이 해요. 빌립은 그러니까 이방 선교는 하는 선의는 있었지만 성령을 줄 수 있는 능력은 없었다. 하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성령을 줄 수 있었다. 요런 스토리로 보는데, 그 스토리가 아니라 여기서 16절은 오히려 베드로와,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던 베드로와 요한의 상태를 고백하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16절에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을 내리신 일이 없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다라는 건 사마리아 사람들 얘기가 아니라 예루살렘에 여전히 남아 있으려고 하는 그 정신이 거기에 뿌리를 내리려고 하는 표적과 예수를 동시에 섬기려고 하는 자의 내면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이에요, 솔직히.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이 17절에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한다. 그럼 이게 누구한테 안수를 하는 걸까요? 이게 그때 당시에 사람들에게 안수한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능력이 있어서 당신들한테 시혜를 베푼다라는 이러한 흐름이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이 자기 자신의 깨달음을 고백하는 게 안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안수 얘기를 드릴 때 손을 내려놓는다는 뜻은 내가 하고자 했던 활동과 의지와 신념을 내려놓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17절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한다는 건 일단 두 사도와 그들은 같은 커뮤니케이션, 그러니까 같은 존재이고 같은 존재 안에서 상호 발견을 하는 거예요. 아, 이게 성령을 받는 유일한 길이었구나. 어떤 것? 우리가 아직까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는 베풀었지만 진짜 하나님과의 교감에 대해서 여전히 보지 않으려고 했구나. 자, 빌립은 아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잖아요. 스데반도 그렇잖아요.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흩어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스데반도 그렇고 빌립도. 근데 베드로와 요한을 대표하고 있는 이른바 사도들은 아직은 흩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게 예루살렘에 뿌리를 박으려는 걸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런 걸 고백하는 게 16절에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다. 그러면 이거는 안타깝지만 이때 16절의 세례는 의미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뭐 유아 세례를 받고 약간 침례교는 또 침례를 받고, 자, 그런 것도 이른바 환경인 건데,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어떤 종교적 의식을 통하면 좀 마음의 다짐을 새롭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도 중립적 가치예요. 그런 것도 사람한테는 이른바 이제 세레모니가 필요하잖아요. 뭐 남녀 관계나 부모 자식 간에도 생신을 챙기거나 기념일을 챙기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얘기해도 또 의미가 있죠. 기념일을 챙기면은 그걸 통해서 또 한 해를 또 잘 꾸려갈 수 있잖아요. 생일 파티가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례라든지 종교적인 성찬 이런 의식도 그런 세레모니라는 걸로 인해서는 가치가 있는데, 근데 이게 마치 카톨릭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 시간에 진짜 떡을 먹고 이 시간에 세례를 받았더니 성령이 임재해가지고 나를 보호해준다, 이런 개념은 버려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세례를 받은 거는 그냥 물에 갔다 나온 거라는 거예요. 이게 그냥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그 상태에 머물었던 거예요. 근데 성령은 다른 거예요. 이 성령은 바로 본질적인 것으로 인해서 움직임을 갖게 하는 것이다 라고 보고요. 자, 여기서 이제 스토리가 하나만 연결이 더 되는데, 여기서 시몬이 그 베드로가 아닌 시몬이 이 얘기를 합니다. 마술사가 18절에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함으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줘서 말하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소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요 스토리를 좀 설명을 드리면, 자,
16절하고 17절에서는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하는 건 실제적인 이런 안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고백을 하는 거고요. 18절과 19절에 시몬이 보는 건 예루살렘에 있었던 빌립보다 더 높은 사람이, 그러니까 이른바 더 실력자가, 우리 요즘 정치할 때도 당협위원장 오는 것보다는 당대표가 오면은 막 대표님 오셨네 난리가 나잖아요. 시몬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그게 아니라 그냥 버선발로 우리 예루살렘이 중요한 게 아니었구나라는 거를 고백하는 게 성령을 받는 거였는데, 이 마술사 시몬은 그게 아니라 빌립도 이 정도로 현상 기적이 높은데 베드로와 요한이라는 사람이 들어오면 얼마나 더 클까라는 기대 때문에 안수를 그런 식으로 받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의 안수는 영적 안수고, 시몬이 본 안수는 그냥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보인 퍼포먼스, 그냥 왔네, 구름대 같은 인파가 사마리아에 몰리고, 그러니까 돈을 주고 거래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베드로가 단호하게 거부를 하는데, 여기서 이제 메타 다이알로그라고 베드로와 시몬을 여기서 기록자인 누가가 왜 인위적으로 동명이인을 썼는가, 다른 마술사 이름을 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바로 우리 안에 저희가 말씀드리는 이 아이메시지에 대한 고백이 담겨 있다고 봐야 되는데, 베드로와 시몬이 지금 베드로가 하나님 21절에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바라지 못하다, 이 말씀에 아무 관계도 없다, 분깃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22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므로 너는 이 악함을 돌이켜서 기도하면 하나님과 함께 연합될 것이다 라는 뉘앙스를 말씀을 해요. 20절에서부터 22절까지. 그러면 이거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베드로가 시몬이라는 이름을 빌려서 자기 마음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네, 이거 이해가 이제 교감이 되실 거라고 좀 확신해요. 그러니까 시몬이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계속 남아 있었던 거를 고백하는 거야. 내 마음 속에 돈으로 사고 팔려고 한 거구나 이게.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을 정화했을 때 그 일을 떠올리는 거예요, 베드로가. 여기서 돈으로 바꾼다는 거는 여기서 돈이라는 단어가 쓰였으니까 저속해 보이지, 실제로는 현상적인 은혜를 그렇게 주고받는 것은 우리 안타깝지만 종교사회에서 너무나 당연한 걸로 취급이 되죠. 그러니까 안수 같은 것도 아시면은 그 기름 부음 받으면은 막 은혜가 오고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도를 저도 많이 받은 편인데 그렇죠. 네, 우리 권사님께서도 몇 번 받아보셨잖아요. 이렇게 기름 붓고 하면은. 근데 또 권사님의 선한 마음이 동하셔서 이제 헌금을 또 하시죠. 이제 그러면 교회에 에어컨이 없는데 이렇게 목사님이 한 말씀 하시면 이제 마음에 큰 찔림이 오고, 저도 동일하게 그랬으니까. 이제 자, 그런 게 하나님의 은혜로 보는데, 사실은 솔직히 보면 이거예요. 그냥 시몬이 돈을 주고 그 권능을 달라고 하는 얘기나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은혜를 서로 주고받으면서 안수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우리 사업체 뭐 창업했는데 해주세요, 이 행동과 다르지가 않다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게 나쁘냐 좋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그냥 가치 판단의 문제가 아니라요,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하면은 편해질 수 있으니까. 아까 놀란다는 게 자극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좋아서 이거 한 거야, 그래서 위로를 받았어, 그러면은 그냥 그걸로 끝나면 좋은데, 문제는 진짜 그걸로만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까 마음이 뜨거워서 이걸 했어, 이렇게 놀라잖아요. 그럼 동력을 받고 또 그걸로 신앙생활을 꾸려가요. 그러다가 또 어려워지면은 기도를 받고 헌금을 하고 또 신앙생활을 꾸려가요. 이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안에는 본질이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자기 자신이 예루살렘에 남아 있으려고 하는 그 마음을 시몬이라는 마술사를 통해서 자기가 자기를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안수를 이런 방식으로 생각했구나, 세례를 이런 방식으로 생각했구나 라고 얘기를 하는 게 19절에서 22절까지의 스토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그러므로 너는 이 악함을 돌이키라고 얘기하는 거는 시몬한테 하는 얘기만이 아니라 베드로 자신한테 하는 얘기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거를 대표적으로 입증하는 게 이제 마지막으로 요거 좀 말씀드릴게요. 25절에 여기 있습니다. 자, 25절에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거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의 여러 촌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문장은 그냥 제가 직역을 조금만 해드릴게요.
휘페스트루판 에이스 이에스트렘, 그 다음에 폴라스테 코마스톤 사마리아톤, 그 다음에 유앙겔리사토,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 잠깐 해석을 해드리면, 자, 한글 번역하고 차이를 조금은 비교해 볼게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의 여러 촌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는 동격 구문이라서 이렇게 직역을 해 볼게요. 사도들은 주님의 말씀을 말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고 또한 사마리아의 여러 곳에 복음을 전했다. 이 얘기는 동시성이라는 건데 무슨 뜻이냐면,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것과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게 동시에 이루어진다라는 걸 강조한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그냥 동작대로, 그러니까 이게 그 동작 묘사처럼 예루살렘에 돌아갔는데 사마리아에도 복음을 전했었다, 이런 맥락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돌아갔다 사마리아에게 복음을 전했다가 똑같은 동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두 사도가 예루살렘에 돌아갔다는 건 그냥 예전처럼 예루살렘에서 왔다가 복음 전하고 안수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루살렘을 다시 봤다라는 뜻입니다. 예루살렘을 다시 본다라는 게 뭘까요? 휘페스테판 에이스 히에루살렘, 예루살렘을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으로 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다시 보는 게 사마리아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네, 이게 요 스타일로 우리 안에서 해석이 되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조금 길게 요 스토리를 설명을 드렸는데, 중요한 건 요거예요. 빌립이 흩어진 사람의 정체성을 갖고 있는 우리의 말씀 씨앗 중에 하나다. 근데 그 빌립이 전한 것은 본질이다. 그런데 본질을 전하는 과정에서 예수님의 사역도 그랬듯이 현상적인 배려와 은혜가 나타났다. 그런데 사람의 걸림돌은 참 안타깝게도 그 현상적인 은혜와 배려였다. 거기에 발목이 붙잡힌 거죠. 그러면서 그런 현상적인 은혜를 잘 활용하고 있는 마술사가 이름이 공교롭게 시몬이었다. 시몬과 베드로가 서로 만나서 대화를 했다. 이 안수에 대해서. 근데 베드로가 비로소 빌립처럼 흩어진 사람에 대해서 자기가 발견한 거다. 네, 빌립도, 그러니까 베드로도 예루살렘에만 남아서 그래도 절기를 지켜야지라는 게 빌립을 보니까, 빌립이 바로 자기 자신이잖아요. 자기 자신을 보니까 이게 아니구나라는 거를 깨달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깨달음을 시몬이라는 동명이인을 통해서 자기 안에서 대화를 나눈 거다. 이 안수, 성령 받는 거, 기적 이런 게 아니라 본질은 다른 곳에 있다. 영적인 지점이다. 그거를 깨닫게 되니까 예루살렘을 다시 보기 시작했다라고 해석이 가능한 것 같아요. 자, 이게 이제 빌립과 그리고 두 사도의 관계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잠깐 쉬었다가 다시 한번 볼까요? 자, 다시 두 번째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내시 얘기라, 내시라고 표현해서 죄송해요. 내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서 이 얘기를 조금 하고, 오늘은 시간상 바울의 회심이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한번 스토리를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시간적으로 요 에디오피아 내시 이야기까지만 하고 다음 주에 바울의 회심은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하는 게 이제 베드로와 요한의 역할이었는데, 또 하나의 단락에서 이 빌립과 에디오피아 내시가 만나게 되는 장면이 생기는데, 이거는 또 뭐냐 하면은 약간 심층 구조인데요. 아까는 빌립이 사마리아에 간 걸 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이 자기를 발견해요. 요번에는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보면서 자기를 발견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좀 심화되는 게, 처음에는 위치가 예루살렘에 남아있으려고 하는 베드로와 요한이 나였고요. 나의 시선에서 사마리아로 내려간 빌립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체험하는 거였죠. 두 번째는, 자, 베드로와 요한에서 빌립으로 내려왔잖아요. 첫 번째 단락에서는. 그러면 이 빌립이 더 내려가는 거예요. 누구로 보느냐? 에디오피아 내시를 보는 거예요. 자, 그게 뭐냐면 26절에 주의 사자가, 이 사자는 말씀의 흐름입니다. 앙겔로스가 천사, 사자로도 번역되지만 다 말씀의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럼 이 말씀의 흐름은 어떻게 연결되느냐? 이게 우리예요. 이게 보시면 저희가 예배를 할 때 지금은 베드로를 통해서
빌립을 받구나. 그걸 인지하셨잖아요. 그러면은 이 말씀이 또 하나를 인도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아, 빌립을 통해서 또 에디오피아 내시를 보게 하는구나. 이게 보면 일어나 남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다. 이 가사라는 지역도 중요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언급되는 가장 중요한 단어는 그냥 에레모스, 광야예요. 이 광야로 내려가라는 건요, 한마디로 황당하게 이를 데 없는 건데, 이거는 사마리아는 그래도 도시니까 뭘 나눌 게 있잖아요. 이방 지역이긴 해도, 예루살렘의 눈에 봤을 때 이방 지역이긴 해도 사람들이 살고 있으니까 아, 이거는 현상적으로 보면 그냥 복음을 이방 지역에도 전파하라는 거구나 라고 해석은 가능해요. 근데 여기서는요, 이 말이 안 되는 게, 이 광야로 내려가라는 거는 그냥 아무것도 없는 곳이에요, 여기가. 예. 그러면 여기 가서 뭘 하라는 얘기가 되겠어요?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을 때 빌립이 사마리아로 내려갔다는 거는 이방 선교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예루살렘이라고 믿고 있는 그 깃발을 꺾으란 얘기예요. 사마리아로 내려가라는 게. 예수님의 비유 중에 강도 만난 자 있죠. 사마리아,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갈 때 사마리아인을 만나는 것과 같은 맥락인 건데,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내려간다는 게 사마리아 지역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루살렘의 깃발을 꺾는다는 것 자체가 복음 증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여기서도 그거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에 가서 또 두루두루 다른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파해라가 빌립의 사명이 아니라 빌립으로 대표되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핵심은 광야로 나가는 거죠. 그럼 광야는 대상도 없어. 사람도 없어요. 그리고 누굴 만날 수도 없어요. 근데 여기서 아이러니하게 27절에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큰 권세가 있는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으로 갔다. 근데 여러분, 이거는 정황적으로 말이 안 돼요. 일단 정말 말 그대로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권세가 있는 사람이라면 지리적 여건으로 광야를 간통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도시로 돌아가면 돼요. 돌아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게 더 지름길이에요. 광야는, 여기는 사람이 갈 곳이 아니에요. 근데 모든 국고를 맡은 사람이 여기를 간다는 것도 넌센스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또 뭐 주석에서는 이 에디오피아 사람이 정말 투철한 신앙심이 있어서 투철한 유대교인이라서 예루살렘으로 절기를 지키려고 올라갔다가 내려온다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앞뒤는 안 맞아요. 그러니까 에디오피아 정도가 완전히 극과 극의 지역인데, 그때 유대교인들을 신실하게 믿고 있는 사람, 더욱이 왕의 국고를 맡은 사람이 유대교인이었다라는 것은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는 거죠. 그러면 이 에디오피아라는 사람을 왜 끄집어냈느냐? 이거는 에디오피아라는 지역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빌립의 상태를 설명해 주는 메시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에디오피아 사람이 실제로 있었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광야에서 만난 사람이 누구냐, 빌립이 만난 빌립이 누구냐, 그게 강조가 되는 거예요. 빌립이 만난 빌립은 넷이에요. 넷이라는 게 뭐냐면은, 죄송합니다, 그냥 용법을 편하게, 고자예요. 근데 이 고자라는 게 지금 여기서 왜 갑자기 언급이 될까? 이게 이 신명기를 보면요, 신명기 제가 기억하기로 23장 1절로 기억을 하는데,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데, 이 고자라고 하는 그 어떤 생식기 구실을 못하는 것을 부정한 걸로 여겼어요. 그래서 성회나 절기에 참여할 수 없는 걸로 못 박았어요. 예, 고자를. 근데 예수님이 되게 이상한 말씀하신 게 하나 있죠. 나면서부터, 아니면 천국을 위해서 스스로 고자된 사람이 있다. 그럼 이거는 생식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구약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신명기 자체가 생식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남성과 여성, 그러니까 영적인 생명의 잉태와 생명의 자라남, 이거에 대한 감각이 없는 거를 고자라고 표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식적인 것들을 활동하지 못하는 상태는 역설적으로 영적인 활동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신명기에서는 고자라고 본 거고, 그 고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수가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걸 묘사하는 게, 생식불능을 겪는 자는 부정하니 성회에 참석하지 못할 거다라는 뉘앙스가 신명기 말씀이라는 거죠. 자, 이 얘기는 대단히 중요한 게, 이게 다 정하다, 부정하다, 깨끗하다, 더럽다, 이런 기준들을 나누는 여러 가지 기준들을
사람이 보고 있는 외적인 현상이나 제도나 모습이나 인종이나 전통으로 다 판단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에게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모습들은 최소한의 기준들이 필요하다라는 게 사람이 갖고 있는 기준이었고, 빌립의 심층에도 그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베드로는 빌립을 통해서 예루살렘이라는 지역을 깼는데, 빌립은 또 그걸 또 깬 거예요. 뭐냐? 복음이라는 것은 결국 광야에서 나를 만나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구나. 그래서 여기서 편견이나 차별이나 모든 억압과 상관이 없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로 가장 쌓여있는 에디오피아 넷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뭔가를 보여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에디오피아 넷이가 정말 유대교인이었냐, 예루살렘으로 정말 올라갔냐, 이게 핵심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없었던 사람이냐 가상의 인물이냐 이것도 아니고요. 실제로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빌립이 깨달았다는 게 중요한 거죠. 빌립이 뭘 발견했느냐? 바로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마리아로 가서 전도를 하고 복음을 전해도 여전히 우리 안에도 장소는 깨도 본질로 나아갈 때 수많은 우리의 생각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 중에 하나가 이 신명기 가르침들이에요. 신명기의 말씀은 도저히 해석이 안 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이게 도대체 뭘 얘기하는 걸까?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일까? 근데 그런 것들을 돌파하고 관통하는 게 흩어진 사람이듯이 에디오피아 넷이라는 것은, 에디오피아라는 자체는 전혀 복음을 들을 수 없는 성질, 그거를 뜻하는 거고, 넷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정한 것, 부정한 것의 기준. 그런데 그게 오히려 역설적으로 사람들이 현상적으로 하나님을 더 잘 섬기려고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생명 관점에서는 진짜 생식 기능을 못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 생식, 영적인 흐름. 그게 넷시의 상태예요. 그래서 둘이 이거를 합치시키면서 무슨 말씀을 깨우치냐 하면은 이사야서 53장 7절의 인용구로 알고 있는데 32절과 33절에 여기가 나와요. 저가 사지로 가는 양과 같이 끌리었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과 같이 잠잠한과 같이 그 입을 열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이제 이사야서의 그 어린 양에 대한 예언인데, 이게 이제 약간 그 현상적 스토리는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라는 게 좀 강조가 되는데, 이 이사야서에서의 핵심은 오히려 반대가, 아무리 하나님이 하나님 차원에서 말을 해도 그게 어린 양이기 때문에 침묵으로 들린다는 게 핵심이에요. 왜냐하면 어린 양이라고 하는 이 암노스의 개념을 사람은 지금에 와서야 이게 종교적인 아이콘이 되니까 어린 양이 좀 좋은 의미가 되잖아요. 근데 그냥 어린 양을 그러한 어떤 종교적인 그 선입견을 떼고 보면,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마치 절름발이 양처럼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사람이 안 보는 거죠. 이게 건축자의 버린 돌과 같은 거죠. 그러니까 어린 양은 무슨 얘기를 해도 어린 양의 얘기는 안 듣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잠잠함, 어린 양의 잠잠함과 같이 그 입을 열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참 그렇게 이해를 많이 하시는데, 하나님이 보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가실 때에는 잠잠히 묵묵히 순종하셨다. 근데 그 순종은 그 순종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순종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없음을 폭로하는 게 순종이에요. 그게 십자가 사건이거든요. 그거를 자기가 직접 모델이 돼서 보여주신 거잖아요. 그게 순종이지, 침묵을 하는 게 순종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차원에서의 침묵이 아니라 하나님 차원에서의 침묵이라는 건, 하나님 차원에서의 침묵은 끊임없이 우리한테 말을 건네는 거예요. 영적인 메시지를. 그게 침묵이에요. 그게 안식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는 게, 안식은 하나님이 일하는 선포예요. 그러면 그게 왜 안식일까? 이게 이거예요. 우리 생각으로 이거를 들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나의 기준과 나의 단어와 나의 개념을 내려놓고 들으라는 게 안식하고 듣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 후 첫날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 안식이 하나님이 말씀을 쉬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끊임없이 얘기하시는데 우리의 생각이 그거를 다르게 듣거나 안 듣거나 돌려서 듣거나, 그러니까 우리 생각이 끊어질 때 비로소 하나님의 소리가 들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선포하는 게 요 메시지예요. 어린 양의 잠잠함이라는 건 어린 양이 잠잠한 게 아니라 어린 양은 끊임없이 얘기를 하는데 그게 어린 양이니까 건축자의 버린 돌이니까 듣지 않았다라는 것에 대한 폭로예요. 이게 에디오피아 내시와 빌립이 나눈 말씀 발견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발견하고 나니까 35절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이게 바로 지금 저희가 나누었던 이 전체적인 풀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까 8장에서부터 베드로에서부터 시작해서 빌립이 드러나고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발견하면서 자기 자신 안에서 어린 양의 가치를 잘못 보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우치는 여러 일련의 과정이 예수를 전하는 행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도 빌립이 내시한테 말씀을 전했다라는 이런 관계가 아니라 빌립과 에디오피아 내시는 같은 인물인 거고 둘이 이거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의 예배도 여기서는 일단 제가 소개를 해드리는 차원에서는 제 말이 길어지지만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이걸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보신다는 거죠.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요것만 말씀드릴게요. 세례를 받아요. 보시면 38절에 이에 명하여 병거를 머물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들어가 빌립이 세례를 준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세례를 그 어떤 물이 있고 현상적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현상 세례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거는 바로 말씀 안에 잠기는 행동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39절에 이런 묘사가 있어요. 자, 물로부터 그들이 올라왔을 때 주님께서는 빌립의 영을 이끌어갔고 그 다음에 이 내시는 더 이상 빌립을 보지 못했지만 에디오피아 내시는 그의 그 길을 기뻐하며 행했다. 직역을 하면 그런 뉘앙스예요. 자, 물로부터 나왔는데 주님의 영이 빌립을 취하고 에디오피아 내시는 기쁨으로 그 길을 가고, 그러면 이거는 어떤 스토리냐면은, 자, 빌립의 영을 이끌어갔다 그러면은 이거 빌립이 그러면 승천했다는 얘기인가? 그게 아니라는 거죠. 빌립과 에디오피아 내시는 지금 동일체예요. 근데 빌립의 깨달음이 하나님의 영의 속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도 빌립의 깨달음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빌립의 깨달음과 에디오피아 내시는 동일체죠. 그러면은 자, 영적인 차원에서는 하나님이 취하셨고 혼적인 차원, 현상적인 차원에서는 에디오피아 내시가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으로 그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행위냐? 복음을 전하는 행위라는 거죠. 근데 복음을 전하는 행위가 누구냐? 어디냐? 사람들 앞에서냐? 아니고 광야에서 행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빌립과 에디오피아 내시가 동일체예요. 이렇게. 예. 그러면 이게 어떻게 동일체가 되느냐라고 했을 때 이 말씀의 결이, 흐름이 물로부터 올라올 때 영은 취하고 육은 기쁘게 행한다. 이게 바로 영을 취한다는 건 하나님과의 하나됨의 경험인 거고, 그 다음에 기쁨으로 행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다름의 경험을 지속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와 다름이 공존하는 상태가 빌립과 에디오피아 내시의 동일체임을 증명하는 단초가 된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 이제 이후에 9장에 그게 나오는데 이러한 스토리와 흐름이 계속해서 연결이 되고 움직이고 있다는 걸 조금 더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지막으로 다 정리를 해보면, 베드로의 시선 속에서 예루살렘에 남아있으려는 그 행동이 오히려 눈에 보이는 세례만 베풀었고 성령의 세례를 가로막았다는 사실을 사마리아로 내려간 빌립을 통해서 깨달았다. 그러면서 동명이인인 어찌 보면 동명이인인 이 시몬과의 대화를 통해서 현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우치는 것을 이제 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복음을 제대로 볼 수가 없다라는 확고한 깨달음을 얻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는 건 예루살렘을 다시 보기 시작했다. 이거고요. 또 하나, 그렇게 해서 사마리아로 내려간 빌립도 나인데 우리 자신인 빌립이 도저히 생각하지 않았던 에디오피아라는 사람을 만나서, 그것도 광야에서 세례를 받았더니 이 세례는 곧 하나님과의 하나됨과 우리의 하나님과의 다름이 공존하는 하나님의 영적 체계를 설명하는 능력이었다. 이걸로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8장의 말씀 또
장구하고 길어졌는데 오늘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게 돼서 좀 감사드리고요. 자, 마무리 기도와 주기도문 다 같이 하심으로써 오늘 예배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빌립과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마지막 에디오피아 내시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하지만 주님, 이 안에 우리 안에 일어나는 현상에서도 아주 날카롭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혼적 자아와 영적인 기쁨의 차이가 느껴집니다. 이 느낌 속에서 영적인 자아의 진정한 터치가 우리 안에 다가올 수 있음을 확고하게 고백합니다. 주님, 그러나 바라옵기는 우리의 이 고백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현상의 삶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늘 부대낄 때가 많습니다. 또한 우리 육체의 질병과 어려움들이 하나님의 생각을 진중하게 살피고자 하는 우리의 의지를 꺾을 때도 많습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모든 동서말씀교회 지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관계의 어려움, 경제적 어려움, 질병의 어려움들이 최소화되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능력과 말씀의 흐름에 노출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생각들의 내려놓음, 그리고 하나님 말씀의 새로운 열림을 더 기껍고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함께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